참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죠. 절대 기죽을 일이 아닙니다.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어. 아마 이렇게 당당함이 바로 나이 듦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서 제2의 경력을 준비하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3막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1막은 태어나서 30세까지 대체적으로 이때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정되어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2막은 60세까지입니다. 이때는 또 거꾸로 자녀를 위해서 또 희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3막이죠. 60세 이후부터 비로소 자신을 위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도 이렇게 3막으로 본다면 모세의 1막 40년은 바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나가는 기고만장한, 한편으로는 철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2막 40년은 이제 오히려 광야에서 목동으로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3막 40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복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3막으로 나눠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해당될까요?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때로는 밤잠도 설치면서 신앙이고 하나님도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때가 바로 1막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는 이제 인생의 비로소 초점이 바뀌는 이때가 2막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삶의 기로에 서 있는 나이입니다. 어쩌면 인생 이 40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의미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되는 때가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3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인생 3막이야말로 참으로 진정한 삶,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철모를 때 인생 1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참 기고만장했을 텐데 원래 뭘 모를 때가 무식하면 가장 용감한 겁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은 뭔가 알게 되고 눈이 띄게 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명도 그렇게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만 이때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1막에 계십니까? 2막에 계십니까? 아니면 3막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7절에 보면은 80이고 형 아론은 83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결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나이가 20대일 수도 있어요. 20대에 2막의 중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막의 전반전에 머무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나는 1막의 전반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6장까지 그동안 우리가 본 내용은 바로 모세의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 외에 또 한 명의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우리가 그동안 모세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모세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자, 이 아론, 모세의 형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아론을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많은데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동생이 먼저 나옵니다. 또 모세가 이 말주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형 아론을 이렇게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6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왕국에서 40년간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의 언어, 얼마나 고급스러운 언어를 배웠고 이집트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왕궁의 왕자로서의 예절까지 배웠는데 이 모세가 거듭해서 나는 말이 둔해서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형 아론이 대언자로 세워집니다. 자, 이걸 보면은 모세가 그냥 겸손해서 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모세에게 어느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부족함을 그대로 놔두시고 대신 그 형 아론을 동역자로 함께 세우십니다. 근데 한번 아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형님들 계시죠? 장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보다 형이고 결국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이 아론인데 내가 왜 동생 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 해야 되지?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그 유명한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때 아론이 너만 기도해? 나도 기도하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그 손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 가문의 영광과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들을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록 모세가 동생일지언정 순종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다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 대표가 되길 원해요. 다 주인공만 되려고 하니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끄러운 교회 보세요. 들어가 보면 다 주연만 있어요. 주연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보시죠? 자기를 기필코 찾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혹이나 내 얼굴이 가려졌다. 이거는 아무리 잘 찍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속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게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요. 내가 이제 감사해야지 하고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이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이 모세보다도 오히려 아론 같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아론처럼 기꺼이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이 모세와 바로는 상대가 안 되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어떻게 둘이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지난주 출애굽기 6장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라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언약의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하고 여러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비록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실 모세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모세도 못 갑니다. 근데 지금 바로도 계속해서 못 보낸다.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불순종인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는 버리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보면은 이 바로 왕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18번이 나옵니다.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9번은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머지 9번은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기서 바로의 행동을 보면은 강팍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보고도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 듣고 끝나는 것, 이게 강팍입니다. 이게 완악한 겁니다. 22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듣지 않았어요. 듣고도 나가면서도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은혜 받을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팍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사흘 갔다가 한 수요일쯤 돼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금요기도회쯤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계속해서 이 바로가 강팍해지는데요. 자, 눈에 보이는 이제 막 이적이 나타나면은 막 순종하는 듯 하다가 이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의 강팍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반석이 샘물 나게 하시면 믿습니다, 막 할렐루야 그러더니만 금방 또 표적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게 강팍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지금 그 얼음이 있고 진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음과 진흙이 딱 있는데 똑같은 햇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얼음은 어떻게 되죠?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죠. 그런데 진흙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해져서 돌처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흙처럼 굳어지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햇빛,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데, 참 얼음은 참 은혜로운 생수가 되는 것이고, 진흙은 아주 강팍한,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 이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쫙 햇빛처럼 비춰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한 주 동안 굳어졌던 얼음과 같은 마음들이 막 녹아갖고 막 생수가 돼서 흘러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더 굳어져요. 막. 응? 스데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고 막 저희들이 막 이를 갈더라. 이게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강팍함으로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가 자신의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하는 걸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여러분,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뭐 꼭 사기친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이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저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모세와 같은 기적을 흉내를 내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여기 지금 방금 보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꼭 모세의 지팡이만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만든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의 상징인 뱀을 삼켰다.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바로의 권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니라 하라.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일강이 없는 이집트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야말로 풍요의 상징이고 그 지역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이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바로가 나일강 앞에 나왔을 때 모세가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제사까지 지내면서 신으로 모시고 그렇게 신성시했던 이 나일강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뭐로 변합니까? 피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집트 사람들의 자랑인 나일강,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일강이 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업적일 수 있습니다. 내 부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나일강일 수 있어요. 이 나일강이 내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오늘 우리의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자랑이 고난의 쓴잔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머리 좋다고 직장 좋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던 게 하나님이 한 방에 치시면 사라지는 한계와 같은 재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나일강이 절망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의 반응을 보세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마음이 강박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또 자기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가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의 술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결국 그게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 인간의 술법과 하나님의 재앙을 분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뭐 어쩌다가 우연이 됐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막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야말로 재앙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발 편하게 뻗고 잤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게 어쩐 일이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숫가를 두릅파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백성이 다 죽어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강박함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할 때 들어야 돼요. 말로 할 때. 더 늦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제부터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근데 오늘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집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좀 알아냈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겁니다. 선악과의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78세 때 쓴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닌 사람의 마음가짐을 뜻한다네. 청춘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네. 청춘이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리고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네. 때로는 60살 노인이 20살 청년보다 더 청춘일 수 있다네. 세월이 흐른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잃어버릴 때 늙는 것이라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새기지만 열정으로 채워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네.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한다네. 그대의 가슴 속에, 그리고 나의 가슴 속에는 마음의 안테나가 있어 인간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우리는 언제나 청춘일 수 있다네. 그러나 그대 가슴 속의 안테나가 무너지고 정신이 냉소와 비관의 눈으로 덮일 때, 그대가 비록 20살일지언정 노인이지만 가슴 속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희망을 품고 있는 한 그대 비록 80살이라도 죽을 때까지 청춘이라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믿음과 이 용기의 능력을 받는 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청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셔서
정말 청춘과 같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고, 아론과 같은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시키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